질투가 부른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이 자식아, 넌 대체 누굴 닮아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지금 여기 열받아 서 있는데 날 너무 빡치게는 만들지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마. 그래?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 돈 줘. 그저 말 잘 듣는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공부 안 해. 엄마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있잖아. 아니거든. 이래나 저래나 지지고 볶고 궁뒤 주차고 해도 사랑한다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오행이라는 색깔을 입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과보를 받아 부모 자식으로 인연되어 현생의 환경에서 자라난다. 지금부터 부모 자식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다뤄보려고 한다. 한 번은 신생아 장명 의뢰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고모인데요. 요번에 조카가 태어나서 예쁜 이름 부탁드리려고요. 아, 네. 부모님은? 보통 부모님이나 직계 조부모님께서 의뢰하는데 의외로 고모께서 의뢰한 것이다. 네, 부모가 모두 못 듣는 장애라. 네, 걱정 마세요. 멋지고 예쁜 이름으로 장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부모님 아래 태어난 아기라 과보가 남다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장명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나 친인척이 이름을 지어주면 지어준 사람은 아이의 인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주어진다. 만약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지어준 장명가나 친인척도 어느 정도의 가부가 주어진다. 또한 난 돈 벌기 위해 살생하겠어 라는 사람들도, 그 살생한 생명을 함부로 먹는 사람들도 과보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만약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고단백질이 필요하단다. 네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에 고맙다. 땡큐! 라는 생각으로 생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먹는 사람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계속 감사히 먹겠습니다. 둘의 교리는 같은 이치이다. 종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살생에 대해서도 앞으로 간간히 다룰 계기다. 이러한 과보를 각오하고 UPD가 신생아들에게만 장명하는 이유는 미래의 대한반도 발전을 위해 이러한 대도 안 한 변명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독특하고 예쁘고 참신하고 뿐 아니라 UPD와 인연이 된 아기들아, 대한민국의 한 주축이 되어라 라는 개똥가치관에서 장명을 시작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성정의 아기이니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인도해주세요 라는 서도의 문구를 주구장창 일러둔다. 아무래도 낮에 태어난 아기가 많아 시주가 양기가 가득한 시대가 될 것이 뻔하고 음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힐링 세계를 주도해야 될 판이니. 어쨌든 장명 의뢰한 아기의 사주팔자를 열어보기 전에 한참 울었던 적이 있다. 왜인지 계속 눈물이 났다. 그냥 그랬다. 어릴 때부터 부친과 함께 다니면 부친은 몸이 불편하거나 동냥하고 있는 분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다. 이런 광경을 보면 눈물이 났다.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영상을 시작한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할까? 세상에는 복잡한 과보로 얽혀진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이 많다. 다음 과보론 3편은 굉장한 원수의 과보가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대부분 이러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아기의 사주팔자를 열어본 순간 뇌리를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원국이다. 가보월의 병인 일주이다. 뜨거운 사주라 임수를 요하는데 다행히 시간에 임수가 떠 있었다. 해석은 이랬다. 집안의 기둥이 되어 꼭 자수성 간다. 5월에 장렬한 태양으로 태어나 부모가 뿌리가 되어 나의 인성이 월간으로 tul출하매
인호합으로 부모님을 잘 보살펴 효도를 하고 나는 씩씩하게 커나가 세상에 멋진 태양이 되겠다 라는 명식이다. 다시 눈물이 났다. 이러한 인연의 끈을 제게 주셔서 하늘에 감사하며 장명을 해 나간 적이 있다. 추후 장명법에 대해 영상을 제작 중이니 굳이 이 영상을 보고 UPD한테 장명 의뢰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사주팔자를 공부하시고 장명법 배우셔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높여주세요. 어차피 요즘은 영상 제작 덕분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여서 상담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아기의 운명을 선택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기가 잘 만들어지는데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든 순산이든 재앙절개든 심지어 낙태까지도 운명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부모가 아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부모의 삶을 알고 아기의 영혼이 부모에게 오는 것이다. 인과 업연에 따라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이 시작되고 과거에서 때로는 선연으로 때로는 악연의 인연법으로 태어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린다. 따라서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노? 왜 부부끼리 싸우는 집에서 태어나니 미안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윤회가 있기에 자연의 이치는 공평무사하고 한치의 사사로움이 없다. 따라서 부모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자녀에게 태어나게 해준 자체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로써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전생의 선연이든 악연이든 무슨 상관인가? 부모로서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만 바르게 인도하여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된 성인으로 자라게만 한다면 이 왜곡된 세상에서 한층 더 덜 왜곡된 세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어차피 지구는 23.4도 기울어졌기에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덜 왜곡된 세상을 열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과제이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계속 간섭이 있다면 분명 훗날 가보로 돌아오니 자녀가 효도를 하지 않는 이상 강요하면 안 될 것이고 성인이 되는 순간 빠이빠이 하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욕을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 보통 라는 개의 자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욕에도 뒤에 붙을 묵음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개 가로 열고 너는 다음 생에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 나를 괴롭혀다오 가로 닫고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동물의 자식이라는 욕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욕이다. 써노버비 땡 라는 욕도 지금은 내가 너를 해야지만 언젠가는 저 태양 너머에 떠있는 나를 마음껏 괴롭혀주는 썬으로 태어나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감히 겐또를 때려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태어난 이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음양의 이치로 만나 부모의 인연을 맺고 가정을 이룬다.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2차 삶을 예고하고 자연의 순리이자 그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우주의 이치이다. 자연에도 열매라는 결실을 맺듯 인간도 자녀라는 결실로 인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요즘같이 존재의 가치를 거부하고 이세를 낳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과보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혹시나 본 영상을 보고 나는 안 낳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스스로 성인군자가 되지 않는 이상 마음 공부는 자연의 순리에 있다는 뜻이다. 니도 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라고 말을 들었다면 자식 낳으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이치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불경에서 번뇌가 진정 자신의 원수이니 그곳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은 같은 이치이다. 누구나 철전지 원수를 사랑할 용기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당연히 못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는 다음 생에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만들 뿐이다. 그러고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마음껏 품어주게 한다. 따라서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웃어 줘야 한다.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해. 이리 와. 웃음이 나오냐 야 이 미친. 아 다음 생에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요.